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제자의 시작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은 영적 싸움으로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빌립보 교회 응답소로라는 제목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나아갈 때는 100% 믿음 가지고요 100% 소망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온전한 믿음 속에 그리고 은혜 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요. 이 비밀 가지고 올해의 빌립보의 축복 강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계속 해보다 보면 지금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가리켜서 누림의 사람 이삭이라는 그런 부분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도제자의 시작이죠. 영적인 싸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 조금 살펴보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누림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사람의 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걸 가리켜서 족장이라 그래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뭐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원이라는 부분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뭐냐? 누림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비밀들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냐고 하면은 갱신과 치유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모습 때문에 누림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들이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설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사명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네 족장의 모습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삭은 누림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이삭이요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은 씨를 가지고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요. 이삭이 지었던 그 농사에는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린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삭은 몇 배요? 100배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씨앗 가지고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임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진짜 누림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또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셈을 팠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냥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이 계속해서 셈을 파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부족들이요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물 하나 파놓으면 빼앗기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요. 또 팠는데 또 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파야 되죠.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 르호봇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르호봇이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빼앗기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셈을 팔려고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내 지경을 넓혀가게 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제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삭을 설명할 때에 누림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누림의 축복을 이삭이 회복하는데 이 누림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 좋았겠습니까? 이삭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 되면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누림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26장 24절이에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마어마한 누림이 있는데 이 누림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체돼 가지고 지금 썩어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내 종 아브라함, 이미 죽어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누림의 근원이 뭐죠? 이삭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여자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후처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도 자녀들이 태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를 충분히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문제는 뭡니까? 사라예요. 성경에는 사라가,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몸이 된 거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출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요. 그러니 이삭은 출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이상이 생명을 얻고 태어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의 결단에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준 겁니까? 아들을 줍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삭은 출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본인이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이지요. 여호와 이레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물은 여러분들도 6등분 동간이 된다. 목 자르고요. 팔, 다리 자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이 이제 6동간 나는 거죠. 몸통 하나, 다리 2개, 팔 2개, 목 하나. 요걸 동가리 다 내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은 이삭을 번제물을 안 드리고 핑계 댈 건데요. 또 믿음은 좋네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죽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냐? 옆에 수양이 뿔에 걸려 있는 거죠, 수풀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설명하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뭐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는 영적으로 실제로 번제물로 드려서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이라는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결단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맞거든요. 본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이삭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종들에게 오고요.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렇게 자신의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중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죠? 이를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래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여러분들 지하고 상관없어요. 뭐 지가 믿음 좋아서 지가 기도만 해가지고 인도 잘 받아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종의 믿음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샘을 팠는데 아예 근원을 얻어버리고요. 계속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로봇의 축복이 되게 되고요. 아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나서 이런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네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기는 믿음 뭐 필요 없고 그죠? 노래가 필요 없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마어마한 응답 오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누림의 축복을 이삭이 받기는 받는데 이삭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약점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걸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죠? 언약의 가치를 붙들고 헌신해 나아갔습니다. 그 언약대로 뭐가 일어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사라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붙드는 겁니까? 야, 이게 언약이 전부 다구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삭은요, 이런 속에서 언약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응답받는다라는 거,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약점이 있고요. 제일 큰 약점입니다. 그게 뭐냐? 이삭은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전혀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싸워나가면서요. 불신앙 속에서 믿음 선택하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지요. 근데 이삭은요.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믿음의 능력도 모르니까 순간순간 응답을 위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결과로요. 이 응답을 받는 부분들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응답 오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 비밀들을 이삭이 이제 모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이삭이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여러분들 장명의 실수라는 게 장명은 뭡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이게 쌍둥이입니다, 여러분들. 뱃속에서 둘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게. 큰 자는 뭡니까? 장남이겠고요. 어린 자는 차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는데 언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있는 언약이 누구에게 내려가죠? 보통 같으면 장남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차남에게 이 언약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받고요.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큰 놈이 태어나고요. 이게 이제 에서입니다. 생긴 게 여러분들 그죠? 조금 그렇게 붉은 빛깔 비슷하게 얼굴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에서라고 지어줬고요. 둘째 놈이 태어납니다. 이 놈이 태어났는데 뭐 잡고 태어납니까? 형 발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삭이 보니까 얼척이 없기도 하고 이게 둘 뭐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 야곱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그렇고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삭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놈이 발꿈치 잡고 태어났네. 그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이삭으로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수가 되냐. 나중에 이제 야곱이라 이름 지어줬죠. 야곱이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 바꿔줍니까?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2장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거 누가 이름 지어준 거죠? 이삭이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이 틀리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게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언약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은 그 이름이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긴다라는 언약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름을 뭐라 지어줍니까? 지멋대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 가지고 요놈 봐라 요거 이 뭐 하는 거지? 이래 보면서요. 그래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너 그래 야곱이야.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게 이게 이제 이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 누리지만은 자기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싸워서 이런 응답을 자기 것으로 맞는 게 아니라 너무나 편하게 쉽게 응답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부분에 무지해서 원래부터 이스라엘로 자라가야 되는 이 아이를요, 완전 잘못된 이로 야곱으로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본인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려집니까? 야곱 불려집니다. 야곱이 뭐지요? 사기꾼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돌려진 대로요. 이게 딱 뿌리 내려지니까 이게 각인되어 가지고 일평생을 뭐로 삽니까? 사기꾼으로요. 한마디로 인본주의 쓰는 사람으로.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됩니까, 여러분들? 또 야곱이 죽도록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삭의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뭐를 실수하냐?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도요. 언약의 관점에서 두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 속에서 지 그런 인간적인 면모 속에서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에서를 사랑하는 게 둘째 아들보다. 그러니 장남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에서는 여러분들 사냥꾼이거든요. 아주 남자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하냐? 자기의 장남이었고요. 남자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에서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뭐 좋아하는 거야 본인의 취미니까 뭐라 말은 못 하는데요. 정말로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지고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 이제 뭐 한 부름받을 때가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장남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구나. 요래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뭐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본인이 그죠 아들 중에 뭐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잘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아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무시하고 이걸 거역하는 부분들이 된다면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여기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에서 불러가지고 야 이제 이런저런 하니까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하고 싶다. 니 나가서 진짜 사랑해와가지고 좋은 음식 갖고 온나? 그럼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 있는 그런 언약적인 비밀들을, 그죠? 본인에게 내려온 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반대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듣죠?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 그죠? 늘 언제나 집에 앉아 있어가지고 같이 자기랑, 그죠? 뭐, 밥 만드는 거,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요. 늘 그러니까 가정살림 도와주고. 아마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를 가지고요. 이삭을 속여서 이 에서를 축복하고 했던 모든 축복들을 누가 가로채는 겁니까? 야곱이 다 속여서 가로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리브가도 잘못된 거고 야곱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욱더 잘못된 건 누구냐? 이게 이제 이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에서와 야곱은 갈등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자 했던 이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쓰기를 그래서 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뭡니까? 속아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 속아서 축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좋게 표현을 했냐? 그래도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찌 보면은 좋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삭이 속아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오늘 간단하게 읽었고요. 그의 아들입니다.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묘사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완전 차이나요, 완전 차이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삭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안타깝게도요, 이삭은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는 부분 되겠지만 이삭을 조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창세기 꺼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삭의 일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삭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삭의 이 내용들이 몇 장에 걸쳐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훑어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삭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습니까? 영적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본인은 수없이 많은 응답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응답을 누리는데 실상은요, 이게 이제 장점은 되지만은 단점이 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본인은 여러 가지 응답을 받지만은요, 이걸 누구에게 주지를 못해요. 그의 진짜 영적인 부분의 개성에 대해 야곱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뭐 전달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아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 지어주기는 그냥요 쓸데없는 잘못된 이름 야곱 지어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야곱을요 일평생 사기꾼으로 살면서 고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또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발판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응답 받는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응답 받는데 그 다음 때 또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싸운다. 반드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전도제자의 시작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고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의 일이고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진행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안 되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시작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뭐에 은혜 받느냐가 결국은 믿음으로 뿌려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 한 해에 뭐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죠.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바른 은혜 받으면 무엇으로? 바른 믿음 갑니다. 바른 믿음 가지면 올바른 응답 반드시 와요. 틀린 데 은혜 받으니까 틀린 믿음이죠. 그게 불신앙이라. 그러니 틀린 믿음 갖고 있으니까 틀린 응답 오지 원하는 응답은 안 오고 그게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으로 시작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이게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됩니까? 사단 앞에서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해야 될 것 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가지고요 마귀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마귀 밥 되려고 작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두 가지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가장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지요. 창조주. 창조주니까 뭐가 됩니까? 자존자라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주권자라 그러죠. 생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존재입니까? 심판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로만 끝나면 될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맞는데 문제는 관계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의 제일 큰 핵심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 되는 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핵심 되는 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사명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두 가지거든요. 꼭 회복해야 되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다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가 좋고 싫고 그래 따지면 여러분들 세상에 공부 좋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업을 여러분들 그죠? 내 적성에 잘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되는 게 이 학업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적성에 안 맞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버려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학업을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건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 가지고요. 진짜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 내 자랑하면 안 되지. 당연하겠죠. 뭐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죠. 근데 내가 그저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자랑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거든요. 왜냐면 편하게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대강 하다가 좀 망했다. 예수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좀 하라고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 하도 뭐 재밌는 게 많아가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학업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업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저 뭐 그럭저럭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욕심내가지고 그죠 뭐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뭐 수십억 벌게 해달라고요. 그거는 욕심이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주셔서 이 산업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둘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요 전부 다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큰 소리 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지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비밀들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가 약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악물고요 공부하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두 가지가 꼭 동시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누구 앞에서 돼야 됩니까? 사단 앞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성경에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천사가 타락되어져서 이게 이제 사단이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대적입니다, 대적.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는 게, 여러분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는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대적이 아니라 종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종,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종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종되어 있어요. 그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 못합니다.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요. 아비를 대적하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너희 아비고요. 그래서 대적인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는 이 사명을 꼭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거 아니고요. 그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 인도받는 거.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하는 거.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사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사단을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가면 얻어 터지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해서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물건 훔쳐가겠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되는 사명, 사단 앞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 싸워서요 이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마귀의 종돼 있고 마귀의 자녀돼 있고, 그러니 계속해서 마귀에 시달리죠. 우리만이 그 운명의 줄, 저주와 재앙의 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줄을 우리만이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붙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땡깡 부리면서요. 내놔라 그러고요. 마귀한테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는데 마귀한테 가가 무릎 꿇고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꼭 해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싸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설명합니까? 요놈은 영적인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훔쳐간다니까. 그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도둑놈이니까 훔쳐가지. 도둑놈이 아닌데 물건 훔쳐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찰이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키는 일을 하는 거고요. 도둑이니까 훔쳐가는 거고. 그것까지 왜 훔쳐가냐고 시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놈은 원래 도둑놈이라. 도둑놈의 역사적인 삶이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도둑놈이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래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원래부터 도둑놈. 훔쳐가는 놈이라니까요. 그놈이 왜 훔쳐가냐? 따지는 게 어리석고 진짜 바보 같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도둑인 사단이 훔쳐가는 게 뭐겠습니까? 가치 없는 훔쳐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빼앗아가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훔쳐갑니까? 믿음 빼앗아간다니까요. 믿음 훔쳐간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은 그건 영적인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믿음 빼앗아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키려고 그럽니다. 건강 중요한지 알고요. 악착같이 운동하고요. 뭐 저도 게을러서 잘 안 하는데 뭐 저희 지하에 내려가 헬스장 가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구 들어보면요. 하면서도 끙끙거리거든요. 내가 이거 미쳤다고 하냐 이거 집에서 더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 드는데 하면서요. 뭐 힘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킬로그램 뭐 한 올려놓고 막 땡기고 밀고 하는데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하냐 이거 자전거 좀 이렇게 돌리면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왜 하냐 그냥 집에서 누워 있으면 편한데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죠? 악착같이 여러분 건강 지키려고요. 그렇게 힘든 일들 하면서 그죠? 또 건강을 지키려고 좋은 음식들을요 뭐 몸에도 쓴 거고 이런 거 악착같이 먹으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뭐 해라?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도둑질해 가려는 놈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없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게 마귀라 여러분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유혹이라 그럽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가 찾아 알아서 신방에 옵니다. 언제 옵니까?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중요한 축복을 앞두고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지 마음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찾아올 때에 중요한 응답이 있구나 요래 생각해야 되죠. 저놈의 새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한테 기오냐고 따진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부르지도 않아 이제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적인 것을 주고 뭐를 훔쳐갑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잘 여러분 알고 우리가 잘 승리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던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받아버리면요, 뭐는 빼앗아가지요.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 진짜 가치 있는 거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귀신같이 여러분들 알고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딱 건드려요. 그걸 건드려서 뭐를 또 훔쳐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내 아킬레스건들, 내 약한 부분들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 많은 겁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왜 유혹하냐? 마귀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앞부분 빼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거짓말하고 속여서 가장해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진리를 무엇으로요? 비진리로요. 그리고 비진리를 진리로 계속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걸 이제 착각하도록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쏘고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영적 싸움 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 떠나가라 맨날 감 지른다고 여러분들 이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여기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정신 차려보면은 믿음이 뭐고 다 빼앗겨버려요. 세 번째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쏘고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를 비진리처럼요,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고요, 진리를 복음을 여러분들 비진리로 착각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환경, 현실들 이걸 무엇으로 속입니까?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것도 은혜 받아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뭐 죽지도 않는데 죽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지,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입니다. 후계자죠. 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반대말은 악한 싸움이겠죠. 악한 싸움이 뭡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는 거. 이거는 바울이 볼 때는 악한 싸움이라, 어리석은 싸움이라.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문제 배후에, 사람 배후에, 환경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싸운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 안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 싸울수록 답이 안 나와요. 싸울수록 여러분들 삼천포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야 되지, 뭐, 그죠? 지하 문제를 하든지 그냥 내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시면 좋겠는데, 절대로 신경 안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팽개치고 넘어간다. 그래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 안 싸우면 반드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붙어야 되겠구나. 근데 신기하죠. 붙으면은요 뭐가 안 됩니까? 그 부분들이 내게 영향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조금 심각한 고민이 일어난다. 딱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뭐 하지 않는 거죠? 영적 싸움 안 싸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두고 영적 싸움 안 싸우면요. 진짜 여러분들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녀를 두고 영적 싸움 싸우면요. 똑같이 행동해도요. 이게 뭐가 됩니까? 내게 이게 상처가 안 되고요. 뛰어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싸우는 자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가기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포기하도록 중간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달려갈 길은 그죠? 뭐 100m를 몇 초에 끊어야 되느냐, 마라톤처럼 몇 초에 끊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만 완주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이걸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완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는 거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도둑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뭡니까? 7절은요. 나는 영적인 싸움 싸웠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예멸유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반드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안 싸운다.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이 한 가지 축이 무너지니 여러분들 그죠? 두 다리로 걸어가야 되지 한 다리로 걸어가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또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얼마나 모습이 엉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갈 때 다리 하나 묶고 한 발로 걸어가 보라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걸어가집니까, 여러분들? 폼 엉망이지, 그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그래 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말이 안 되지. 말씀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빌립보 교회 응답을 누리는 2024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 다 준비해놨고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2024년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진행도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과 은혜와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도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영적인 싸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 중심을 딱 회복하고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6장 찬양하겠습니다.